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답을 알죠, 그죠? 답을 알지만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인내의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인내이며 결국 사랑은 인내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방편이 곧 인내다 이 말입니다. 인내 없이 사랑이 됩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그죠? 인내가 있죠, 그죠? 자식들은 부모가 이제 나이 들면은 몇 번 질문하면 귀찮다고 안 들어버리죠, 그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수백 번을 물어봐도 귀찮다 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이루는 방편이 인내였기 때문에. 인내가 곧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들어주다가 세 번, 네 번 하면 잔소리 한다고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인내의 열매, 우리의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인내를 통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잘 듣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며 인내로 사랑으로 인한 극복과 성취를 이루며 또한 인내로서 자기와 환경과 영적 싸움을 극복하는 것이며 인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실로서 이루어내는 의지와 삶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첫째 하나님 사랑의 실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힘은 인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거슬려서 행할 때마다 당장 쳐서 우리를 지옥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약함도 배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제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인내로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실제는 인내로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인내란 사랑으로 인한 극복과 성취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나오는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요 수위를 숨어서 지내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사랑으로 인한 극복과 성취라 했는데, 즉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한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랑의 힘이 인내로서 발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복과 성취에서는 극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환경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혹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첫째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인내입니다. 만약 인내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이는 사랑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며 인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극복한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재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 나의 욕망을,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극복해내는 힘이 인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재성, 기질, 성품, 욕망, 고집, 자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아서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연단과 시련 속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내려놓는, 그게 인내예요. 인내. 자, 두 번째 인내의 대상은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궁핍이라든가 살아가는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혹은 또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이 곧 인내다 이 말입니다. 그 인내를 잘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유혹이며 공격 앞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 즉 사단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세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고요. 주신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승리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다 단창으로 오거냐, 나는 너희들이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들고 달려간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단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며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 이겨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안 보인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있죠, 그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로 여러분들을 치고 들으면 그것은 100%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지혜를 다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이 세 가지 방향의 극복이에요. 자아와 환경과 영적 싸움,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이 인내에서 극복을 잘 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나,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와 지혜를 주셨다면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모든 충성 생활에 승리와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아픔과 어려움, 연단, 시련, 나의 마음의 소망, 기대, 모든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을 인하여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인내를 배웠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야 했고 또 인내로서 그것들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얻기 위한 연단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극복과 성취를 위한 의지와 삶을 만드시고 계시는데 어느 방향에서 만들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자. 말씀에 대한 인내다. 말씀에 대한 인내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인내예요. 말씀에 대한 인내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요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충성하는 생활 자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인내가 없으면 말씀을 받고 성취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인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사모하고 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인내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얻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갈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이 계속 커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인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인내. 그러므로 여러분은 널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널려져 있는 만나를 마음껏 주워다가 먹게 했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들이 사모하는 만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젖, 하나님의 거룩한 만나를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사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은혜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을. 자기 문제와 자신의 것에 얽매여서 그쪽에는 사모함이 있고 그쪽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가슴 속에 믿음도 사랑도 능력도 자라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인내다. 제가 냉장고 이야기하죠. 냉장고 전기 코드가 뽑혀 있으면 그 냉장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냉장고를 보고 냉장고로 합니까? 썩은 냉장고로 합니까? 냉장고로 하죠. 그죠? 냉장고 문 열어보면 썩어 있어요 안 썩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사모함이 끊어져 있는데, 그래도 나는 목사고, 그래도 나는 권사고, 그래도 나는 장로고, 그래도 나는 사모고, 교회의 어떤 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냉장고에 기름을 못하는 썩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냄새를 풍긴다면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에 썩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사모함이 없으면 결국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곧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여러분 생활 곳곳에서 체험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쌓여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빈곤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은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만 합니다. 아니고 나는 말씀만 합니다. 다 그거 자기 변명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요 받을 상도요 이 땅에서 받은 말씀으로 행한 것들을 통하여서 상을 받기 때문에 말씀에 인내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말씀을 한 자라도 깨달아지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때문에 저 멀리서 새벽부터 밥도 안 먹고 이 시간에 온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배가 고픈 사람이 어떻습니까? 음식을 사모하듯이요 가난한 품꾼이 그 품꾼이 하루 일당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듯이 말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떻습니까? 갖가지 은혜와 지혜가 그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갈망, 사모함이 먼저는 내 속에서 뭐랍니까? 말씀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하다가 아이고 이쯤 했으면 됐겠지 아니에요. 인내로서 끝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20년 정도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막 돌아다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하고 나서 주의 종들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인내다.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인내.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인내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판단은요 말씀을 이루는 쪽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인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내 마음의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서 삶의 유혹이 올 때 어떻습니까?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것들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더 주시더라.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유혹은 오죠 여러분. 지킬까 말까 지킬까 말까. 오늘도 갈까 말까 막 망설여지죠. 아이고 시간이 늦는데 늦어도 잘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인내가 여러분의 속성이요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맞아요.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막 하잖아요. 그죠? 특히 남편들이
자녀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더니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나갔듯이 실천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기려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됨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즉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인내하여서 성취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아멘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흥회 가서 막 아멘 많이 하죠? 막 다 해놓고 돌아서 나올 때는 잊어버리고 나와버려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은요, 예언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언 투어를 다녀요. 예언을 받았거든, 약속을 받았거든, 거기에는 과정이 이렇게 지켜 인내하라.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에서 가장이 인내하지 못하면요,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믿음에서 내 영혼이 말씀의 실천을 인내하지 못하면요, 항상 비참한 패배자로 남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남들은 다 믿음과 은혜 충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혼자만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마귀가 짓밟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말씀을 비춰보아야 아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짓밟히고 내가 왜 고통받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모에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인내하는 신앙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인내를 지키는 자에게 그날에 주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했다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인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기 위해서요. 사역자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지만 증거할 때 더 은혜가 되고 힘이 쏟아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는 확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어진 성령의 능력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앉아서 가르쳐 받는 속에서만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뜨겁게 가르치고 전할 때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감격이 오는 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갖는 큰 특권이고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전할 준비를 인내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다 사역자요 말씀을 전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요. 노트에 메모해서 그것을 익혀서 먹어서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능력은 깨닫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은혜 생활을 하려면 사모하라 했습니다. 실천하라. 그리고 철저히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주의 일을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 전문적이고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작더라도 깊게 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기에는 인내가 없으면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사명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내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심령 안에 말씀을 받습니다. 씨를 많이 정성껏 뿌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심령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복하면서 나를 키워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것입니다. 남의 심령, 나의 심령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두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다 체험하고 받고 나누고 하늘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말씀은 왜 인내가 필요한가? 씨를 뿌리고 가꿔서 추수할 때까지 우리가 곡식농사를 짓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 자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인내로서 말씀의 추수 그 알곡을 거둘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인내예요. 말씀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설명했죠. 사실 기도란 인내 자체예요, 여러분. 첫째, 기도에 대한 의지에서 인내가 있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의지. 참 예전처럼 기도가 잘 안 돼요. 한 번 기도를 놓쳐버리니까요. 저도요. 참, 이 말은 기도에 대한 의지,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지에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꺾어지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하면 뭐래요? 또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나? 이거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해야 주님을 만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해야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기 의지를 많은 인내로서 키워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신학교 가서 이언 바운즈의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꼭 소개하고 왔습니다. 이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일부러 그랬어요.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꼭 책을 사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나시면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100년 넘게 된 책인데 참 제가 한 3번 읽었어요. 요즘 기도가 찾을 때마다 그 책을 옆에 놓고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옛날처럼 그는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요. 안 되더라고요. 왜? 한 번 놓쳐버리니까요. 그만큼 기도를 쉬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기도에 대한 인내, 의지적인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신앙생활 목회의 90%가 기도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짐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힘들면 뭐 안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지.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을 내 안에 의지로서, 인내로서 의지를 만들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해내면 여러분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회복돼요.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신앙생활 실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정, 기도의 내용, 여기에서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목말라하는 것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의 기도 시간을 보충하시면서 철야 기도하시고, 한 사람 마음에 하네.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감동이 오는 사람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금식 기도 안 시켜요.
여러분이 감동이 오시면 하시라.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요, 우울증이 올라가고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답답하면 답답하는 대로 기도할 것이고, 그래 해가지고 뭐 기도를 안 할 것 같은데, 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기도할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대로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고정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 폼나게 뭐, 예? 여러분 막 물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뭐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요, 막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안타까움, 그 아픔, 어려움을 꺾고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정에 감동이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힘에 지칠 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더 많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심령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승리하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시험받은 그 심령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전기 코드가 빠져 있어요. 그래도 그 냉장고는 냉장고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기도의 줄로 꽉 붙들어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제란 인내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버틸 수 있는가? 얼마만큼 기도로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90%가 기도. 할렐루야. 99%가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은 기도에서 해결해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승리하고 해결하는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앞에 심령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잘 만들어 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치료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능력도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도 사역도 여기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에 열정을 쏟지 않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에 생명을 걸자. 할렐루야. 1시간 기도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가자. 10분을 기도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가자. 이런 가슴을 한 번 한 번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성취의 기쁨이 기다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충성에 대한 인내, 말씀에 대한 인내, 기도에 대한 인내, 이제 세 번째 충성에 대한 인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항상 나의 신앙생활을 충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성의 첫 번째 인내가 무엇이냐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일을 하기 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드린 헌신을 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것으로 헌신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함과 내 삶 속에서 나오는 인격과 중심과 생활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이 가장 좋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기쁘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낳는 그 순간부터 보살피는 헌신을 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아깝지 않는 기쁨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께 드리는 충성이요,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칭찬이요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1 충성이에요. 충성 제1호예요. 이것을 다 빼버리고 해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주님께 드리되 껍데기를 드리고요, 선물을 드리고 자기 몸을 안 드리는 신부와 같아요. 모든 것이 인내 없이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항상 예쁘기만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인내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또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충성은 인내에서 시작되고 인내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예수 사랑함에 합당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주님이 인정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저 가슴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 마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주님은 아낄 것 없이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주어서 제대지 않고 주어서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이 주면요,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 엄청나게 2년 동안 많이 모았더라고요. 모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많이 주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무엇을 보냐면요, 저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사랑의 가슴을 만드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미달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무리 모세가 강건했어도요, 80먹은 할아버지였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목사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모세에 비하면 훨씬 체력이 떨어진 늙은이였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강한 일을 영적 능력으로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보면서요, 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 세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여겨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의 도구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가게의 저주를 성도들에게 틀어 막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요,
헛설해가요. 지금 고소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사기꾼들 많죠, 그죠? 그런데 또 소가 너무 가요. 또 어찌 그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 절만 보면 딱 깨달아질 수 있는데 거짓이라는 게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딱 붙들고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 그 안에서 분별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사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충성과 헌신을 이러한 비유로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비유는요, 피 묻은 칼을 왕께 드리는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어떤 용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자기의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군대도 죽어버리고 자기의 말도 잃고요, 그는 찢기고 갈라지고 결국에는 이 백골만 남았어요. 백골만.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백골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예 빼조차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공격을 받고 싸움에 던져졌던지 이 장수는 타던 말도 그 몸도 그 백골도 찰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이냐? 피 묻은 칼 한 자루였어요. 이 피 묻은 칼, 내 생명을 바쳤던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이름을 남기지는 못해도 나의 존재가 희생과 핍박 속에서 처참하게 뭉개지고 없어졌어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충성했던 복음의 증거, 내 생명, 내 순교 피를 뿌린 그 복음에 대한 충성은 주님께서 받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와 내 모양은 주님 앞에 못 가도요, 내 생명의 피를 쏟으며 칼을 가지고 싸웠던 나의 피, 그 피 묻은 칼은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복음의 피 묻은 칼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것을 드려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날씬한 고운 몸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체도 없어지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내가 내 생명의 피를 쏟으며 증거했던 그 복음의 충성만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싸웠던 피 묻은 칼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앞에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에서도 그렇고 기도와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인내, 기도에 인내, 충성에 인내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내의 첫 번째는 세상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세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세상을 다 내려놓으라니까. 세상을 향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내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아픔이나 궁핍이나 질병이나 실패를 겪으면서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꼭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줄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줄을 끊게 되었다는 것. 세상줄을 끊음과 동시에 하늘 소망을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주님의 그 고대가의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요, 그분은요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하늘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식을 순교 제물로 바쳤습니다. 당신의 인생과 삶을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 것을 다 끊고 하늘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 잃어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고 자기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두면 이 땅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를 두고 혼자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너무나 귀한 내 자식 새끼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그것 해가지고 특수학교까지 보냈어요. 애국연합대 벌써 서울대학을 보내고 하버드 대학을 보냈는데 그 아들 딸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요? 가지요, 그죠? 그저께 어느 분도 대그룹의 총수도 가지요? 가버리지다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미련을 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 땅을 더 사랑하고요, 하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혹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땅을 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더 미련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가슴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내 사랑은 이미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있죠? 그런데 무슨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요 고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로요? 하늘로 그 눈을 돌리기 위함이다. 한번 하늘로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부부에 가니까 찬양 부르면서 하늘로 눈을 팍 돌리면서 이래 주님 고대가를 부르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쳐다보면 뭐 나옵니까? 하늘로 돌리기. 오늘 여러분 세상을 내려놓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내 가슴이 주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상급을 바라본다. 상급을 바라본다. 세상 끝 잃어버리는 인내와 함께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받은 은총 때문에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대로 하늘나라가서 누릴 자기의 위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 1등이 되길 원하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LH 중국에서 살다가 더 좋은 아파트를 살기 위해 펭수를 키우고 또 키우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왜 합니까? 남들보다 더 내가 있다. 그리고 차도 외제차를 탁 타고 다녀만이 가오가 잡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를 했었는데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해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이 살면 80에서 100살, 120살까지 살 사람이 있습니까? 12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120년지만 영원히 살아야 할 여러분의 영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영광과 성김과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 맞습니까? 만약에요 이 땅에 여러분 육적인 내 신랑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 신랑이 다른 데 눈을 두거나 내가 그 신랑을 놔두고 다른 데 눈을 뜨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머리 뜯고 얼굴 핥히고 난리가 나겠지. 주님 앞에는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왔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뜨는 것이 뭐니까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할렐루야.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빠졌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 가슴을 찢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뒹구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무슨 뭐 기도가 뭐 청산 유수같이 나오는 기도가 나오겠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다가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지.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 상급은요 우리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상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충성과 상급으로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지. 여러분 하는 만큼 또 상급을 좀 만든다니까 또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이해를 해줘. 그죠? 어떤 의미를 했는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되 상급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하는 만큼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인내는 어느 부분이냐면요 주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인내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값지게 나에게 받을 것은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2장 6절에 저 왼팔을 탁 펴주니까 우리가 이 머리를 베개 삼고 주님의 팔을 베개 삼고 주님 품에 안기니까 우리 주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더라.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 헛산 거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헛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 다른 여인에게 뺏겨버리면 그건 내 남자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끝까지 붙들고 결혼을 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도 가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지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서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려고 하면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어디 가는데 남편이 여러분 안 데리고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홀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직전 대통령이에요. 여자 대통령인데 누군가 알겠죠? 어떤 행사에 가니까 서로 그 당직자들이 옆에 한 사람 밀어내 옆에 밀어내고 자기가 옆에서 막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옆자리 자꾸 다른 분이 가까이 하니까 손을 밀쳐내더라고요. 거기 유튜브 한번 찾아봐요. 나오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막 밀면서 대통령 옆으로 뭐 더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더 가까이 올라가서 밀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실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면
예수님은 신랑은 한 명인데 우리 인구는 70억인데 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다 여러분 손잡고 깨어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부터 주님은 그 보좌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보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멀어지는 단계는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만 주님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1층 천의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요 모닝 타고 다니다가 외제차도 탈 수 있고 벤츠도 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정말 사랑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사랑으로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 말은 주님과 영영이 연합될 수 있는 사랑의 개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은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사모했고 사랑하고 그 가슴은 있었는데 사랑은 들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마름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실존과 주님의 실체와 그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몇 년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행하고 할렐루야. 가슴에 불을 질러서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에 몰두하다가 주님께서 네 사랑이 많도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에 미쳐서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모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하시는 그런 주님을 맞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인내를 가져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의 인내를 가지라라는 것은 얼마 있으면요 이제요 주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이 내 사랑을 알아주시고 인정해서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저희는 인내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있네, 기도에 있네, 충성에 있네, 또 뭐였죠? 마지막에 사랑에 있네. 이 인내를 잘 하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인내를 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경 66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존으로 이 성경책 한 권뿐이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방대하고 경이로운 많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생활에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형상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신앙의 인내로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열매를 얻는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울고 내가 조금 더 아프고 내가 한 번만 더 이를 물고 내가 한 번만 더 무릎을 꿇어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파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턱없이 여러분 이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내, 아픔, 괴로움, 수고로움의 인내가 나를 살리고요 다른 영혼 하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들은 감당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했습니까? 우리의 영혼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과 능력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살렸듯이 내가 살고 또 내 인내를 통해서 내 자식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린다면 나는 이것을 능히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내로 얻어진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에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보좌는요, 우리가 행상적으로 볼 때 계단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보좌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피라밋 형상의 거대한 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어느 부분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유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즉 물질적 세상은 변치 않고 그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이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신부인가?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부가 가지고 있는 집, 또 종이며 그런 것도 다 전부 다 신랑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자체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데 왜 신부라 했는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 물질 세계처럼 피조되어 있는 무생물체가 바로 인격적인 생명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이런 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날 때 그 형상을 바꾸죠. 대표적인 예가 이거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얼굴이 넷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들이 괴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리는 없겠죠. 그죠? 보여줄 수 있는 행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지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와 같이 하늘나라 존재 자체가 바로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계단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인내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한 계단 한 계단 바로 그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그 계단을 보여준 거예요. 또 계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인내로 올라온다. 너희들이 주의 보좌는 어떻게 올라온다고요? 인내함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비유인가? 야곱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았다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단이라 그랬어요. 이 사닥다리는 주님 보좌의 계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주님 보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영광의 빛 때문에 희게 빛나서 계시록에는 흰 보좌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흰 물체가 아니라 정금 자체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희게 비치는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계단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 보좌에 올라오는 것은 인내라는 계단을 밟아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말 진짜 주님의 보좌 앞에 최고의 영광과 사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내로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 목적을 가져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할 목적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인내하고 견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성실하고 성취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나는 인내한다. 그 다음에 목적을 갖고 사랑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바라보는 순간순간의 소망, 저 먼 끝까지의 소망. 그래서 소망의 힘, 사랑의 힘, 목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인내를 이룰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의 열매가 오늘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